성경에 등장하는 말씀 중에 대부분은 정말로 순종하기가 어려운, 순종하며 살기가 어려운 말씀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순종해 보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 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이 삶이 되어 갈수록 점점 더 예수를 닮아 갈수록 뿌듯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뭔가 가시가 걸린 듯 가슴을 좀 답답하게 만들고, 야, 정말 이 말씀마저 순종해야 하는 게 맞을까라고 궁극적인 의문이 드는 말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44절이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너무 지극히 당연한 말이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아멘.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솔직히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양보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 최선을 다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 이 원수는 반드시 갚아야 제맛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범주의 단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여기서 이 사랑하라 라는 단어가 연인 간의 사랑인 에로스, 우정을 말하는 필레오, 가족 간의 사랑인 스테르고가 아니라 조건 없이 주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저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게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만약에 이 원수를 사랑하라가 남녀의 사랑처럼 사랑하라고 했다면 한계가 있을 거고, 필레오라고 얘기했다면 우정처럼 한계가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가족의 사랑도 스테르고라고 하는 한정된 사랑이 있을 텐데 그 단어를 사용한 게 아니라 저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게 우리를 더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가족은,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저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원수를 그 범주에 넣어주기에는 저 아가페라는 단어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마저 든다는 것이죠.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랑이 아닌 그 반대의 범주에 들어있는 단어가 바로 이 원수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원수라는 게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원수는 원한을 품을 정도로 몹시 미워하는 사람이나 집단, 즉 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라는 단어 속에 이미 어떤 단어가 들어있냐면 몹시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원수가 그냥 원수가 되었겠습니까? 원수가 될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충분히 몹시도 미워할 만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원수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몹시도 미워할 만한 사람,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더 큰 충격이라는 거죠. 이럴 때 모세 선생님이나 이사야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해 줬으면, 바울이 이야기했으면 좀 마음이 편해요. 왜냐? 아니, 하나님이 아니시잖아. 그냥 사람의 말이겠지.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게 결정적으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 이 원수를 사랑하라에 입문하기 위해서 이 말씀에서 자꾸만 삼키기 어려운 저 원수라는 단어 말고 사랑하라라고 기록된 아가페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구절 중에서 우리는 원수에 꽂혀 있는데 그 원수에 꽂혀 있지 않고 어디에 꽂혀 있어야 되냐? 오히려 사랑하라에 꽂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헬라어 아가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 헬라어 아가페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늘 저 아가페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때 그 나타내야 되는 방식을 알려주실 때도 이 아가페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대표적인 예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바로 아가페의 가장 큰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죽을 수밖에 없던 인간을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마저 포기할 수 있는 사랑, 그리고 더 중요하게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을 외면해야 할 만큼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냐면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 사랑을 위해 사랑을 포기해야 한다? 이건 사랑 그 자체이신 분에게는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솔직히 제가 상상이 잘 안 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신 분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그 더 큰 사랑을 위해서 자기와 동격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 있는 마음, 그 외면할 만큼의 사랑, 그 아가페라는 사랑은 너무도 크고 놀라운 거죠. 자, 그런데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영역처럼 보이는 이 아가페라는 사랑이 우리 인간들에게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을 때가 있는데요. 어떤 순간이냐면 먼저 보통의 남녀 간의 사랑이 찾아올 때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찾아올 때 아무리 시대가 지나가고 AI가 대단하고 챗GPT가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여전히 노래와 드라마와 영화 들어보십시오. 그놈의 구태의연한 사랑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쉽게 소모되고 쉽게 해결되는 그런 에로스 같은 사랑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희생적인지, 얼마나 더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은 걸 포기하는지, 에로스가 아닌 아가페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드라마와 영화의 시청률은 너무도 올라가는 거죠. 최근에 개봉한 좀비 도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뭐 받은 거 아닙니다. 3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뭔 좀비 영화가 300만이 넘어서냐 궁금하시죠? 그 안에 녹아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딸을 향한 사랑 이야기, 또 여러 가지 또 사랑 이야기도 등장하겠지만, 여러분, 이 인간의 사랑 속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해서 그 사랑을 얻느냐에 따라, 때로는 뭘 포기하죠? 권력을 포기하는 사람들, 때로는 돈을 포기하는 사람들, 때로는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한테 괜히 큰 울림을 주고, 와, 나도 그런 사랑을 만나고 싶어, 나도 그런 사랑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 된 부부가 되고 나면 조금 더 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부모가 자녀가 되는 가족의 관계가 형성될 때 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 인간에게도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자녀를 만나고 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조금씩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사랑할 수 없는 아이가 내 눈앞에 날마다 있거든요. 어릴 때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요즘 그래서 그런 말이 있다고 해요. 효도는 몇 살까지 한다는 줄 아십니까? 효도를 3살까지 한대요. 태어나서 3년까지 효도하고 나머지 97년은 효도하지 않고 불효자로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쁜 짓 다 하고 4살부터는 미운 4살이 되어서 부모를 힘들게 하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있겠죠. 저는 우리 시어들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20살 때인 것 같기까지는 그래도 예쁜 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윤지자매를 보면 30살까지도 가능한 것 같네요. 예. 이렇게 넘어갑시다. 자, 그렇게 부모가 자녀의 사랑을 보게 되면 정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무런 대가가 없어도 희생과 헌신이라는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그 부모에게는 당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영역이 있는데 바로 오늘도 그 복음이 없는 지역으로 달려가신 선교사님을 통해서도 이 아가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사님들 누가 뒤에서 등 떠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들고 가야 한다는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들고 그 오지를 향해 대륙을 횡단하고 바다를 건너서 극한에 이르기까지 가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이 아가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가페 사랑의 결과가 뭐냐면 오늘 이 대한민국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오지 않아도 될 동쪽 끝 극동 지역에 있더니 한국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저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이 땅까지 왔고 여기에 교회를 세웠고 오늘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배드릴 수 있는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초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그 현장 속에서 이 아가페 사랑을 전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욕을 먹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아가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명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이 아가페의 사랑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단어를 보면서 그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단어를 반드시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것도 특별한 보통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아가페 사랑을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생기지 않겠습니까? 대체 어떻게 해야? 그럼 원수를 사랑하라 이 아가페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일까? 그 이야기를 오늘 다윗에 있었던 이 조가를 보면서 함께 배워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여 조가를 지어서 부르고.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기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군가가 대신 쓴 거 아닙니다. 정말로 저렇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요나단만을 위한 조가를 지었다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존재를 두 번 이야기하고 있죠. 사울과 사울의 아들. 그러니까 이 조가는 사실상 사울을 위해 지은 슬픈 노래였다는 거죠. 그게 뭐 이상합니까? 이상하죠. 왜냐? 사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 중에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조각을 지은 것뿐만 아니라 야살의 책이라는 걸 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라고 전국 방방곡곡에 조서를 내리기까지 할 정도로 진심으로 애가를 지은 사람, 진심으로 슬퍼해서 애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애도한 척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울 죽었대. 와, 드디어 발 뻗고 자겠다. 여러분 솔직히 인간이면 이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평생을 나를 괴롭혀오고 눈만 감으면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조가가 무슨 조가고 무슨 애가가 애가입니까? 기쁨의 노래를 불러서 저는 아마 전국 방방곡곡 불렀을 거예요. 사울이 죽었다네 이렇게 하면서 노래 불렀을 것 같아요. 왜 이 노래가 갑자기 나왔지? 이게 무슨 노래죠? 따다다다다. 여러분이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 보통 사람, 특별한 보통 사람 다윗은 진심을 다해 이 사울을 위한 노래를 불렀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1장을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사울과 요나단을 죽일 때 현장에 있었던 한 젊은 병사가 다윗을 찾아와요. 왜 찾아왔냐면 너의 원수를 내가 죽였어. 나한테 상 좀 줘. 그렇게 하고 온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엄청나게 화를 내요. 너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네가 죽일 수 있냐 하고 엄벌에 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저라면 상 줬을 거예요. 야 잘했다. 네 이름 뭐냐? 네 이름 평생 기억할게. 내 원수를 죽여주다니 고맙구나. 내 손에 피 한 번 치고 죽여줘서 고맙다. 이랬을 텐데 다윗은 달랐다. 다윗은 사울이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분이었다는 걸 명확히 기억하면서 첫 번째로 뭘 실천했냐면 하나님에게 사울이란 존재에 대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를 입문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원수라고 해서 모두의 원수일까요? 아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마지막에 등장하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의 이야기가 너무도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사울 왕의 장례를 치러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사무엘하 2장 5절에서 7절.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에게 사절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다. 야베스 주민 여러분의 사울 왕의 장례를 잘 치러서 왕에게 의리를 지켰으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하였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절과 성실로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왕 사울 임금님은 세상을 떠나셨으나 유다 사람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으니 여러분은 이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기 바랍니다. 아멘.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여러분의 왕 사울 임금님이라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죠. 나에게는 원수예요.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는 사울은 은인 중에 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장례를 치르기까지 그들은 고생하고 노력한 걸 지금 다윗은 알아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괴롭히던 사람을 장례해준다? 아마 그 사람들 잘 대해주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라면 정말 어려운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저 안에 적었지 않습니까? 나도 여러분을 잘 대접하겠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의 왕 사울이라고 하니까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보여주면서 다윗은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앞으로 잘 대접해 주게 됩니다. 정말로요. 그 길르앗 사람들에게는 사울이 너무도 큰 은인이었다는 걸, 너무도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걸 인정해 주고 있다는 거죠. 아, 사울이 나에게만 원수였지 모든 사람에게 원수는 아니라는 걸 인정했다는 거죠. 여러분, 원수를 몹시도 미워하는 우리 마음은 그 원수를 세상에서 가장 필요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고, 그냥 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고, 아니 그 존재 자체가 이 땅에 그냥 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게 원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한 보통 사람이라면 그 마음에서 한 단계 올라와서 나에게는 비록 미운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만 미운 사람인지 하나님에게도 미운 사람인지 많은 사람에게도 어떤 존재인지를 반드시 인식함으로 그 존재 자체에 대한 그 인격에 대한 모독은 멈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그 인격 자체에 대해서는 모욕하거나 모독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입문의 시작이라는 거죠. 여러분, 너무도 힘든 결정인지 압니다. 하지만 그 원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하는 것. 그 원수를 위해서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 그리고 그 원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래서 그 조가를 지음으로 더 이상 나는 사울과 원수 사이가 아니고 나는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윗은 두 번째 단계로 우리에게 흘러가는데, 바로 두 번째는 과거는 과거로 흘러보내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죽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왕이 됐습니까? 이제 자신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왕의 권력을 가지고 사울과 관련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보복을 해야 했을까요? 예, 대부분의 역사는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왕권이 바뀔 때마다 피해 전쟁이 일어났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를 과거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흘려보내야 할 과거와 그렇지 않아야 될 과거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수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그 마음으로 늘 그렇게 하다 보니 그런 상황에서 또 뭐가 만들어지나요? 또 원수가 만들어지고
또 그 원수가 힘을 가지게 되면 이 사람에게 나중에 보복하고 그것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왕으로 오름으로부터 뭘 했냐면 이제 과거는 과거일 뿐 나는 그 과거에 머물지 않겠어. 흘려보내겠어 라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 새로운 마음을 품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새 날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유대인에게서 하나 배워야 할 게 있다면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유대인은 밤이 새고 아침이 되면 새로 죽고 부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즉 그러니까 그날 하루에 있었던 일은 그 밤에 지나가면서 모두 다 끝난 이야기.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어떤 날이 벌어지냐면 완전히 all new day, 새로운 아침이라고 맞이했다는 거죠. 와, 저 이거 정말 담고 싶더라고요.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어떻습니까? 어제의 이야기를 짐으로 짊어지고 살아가는 존재들.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오늘 내 기분이 완전히 달라져.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들을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면서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냐면 새날에 맞는 새로운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중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에 그 동사의 단어를 보면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존재들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날, 새로운 마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걸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35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아멘. 자, 다시 베델로 외삼촌의 집에서 도망쳤다가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쳤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베델로 돌아왔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이 너 왜 그렇게 살았어? 네 인생 왜 그랬어가 아니라 난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 이제 다 저 광야에 내던지고 너 이스라엘로 나와 함께 새롭게 살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야곱의 인생을 버리고 이제 이스라엘만의 인생이 남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이 야곱과 이스라엘의 경계가 있으십니까? 정말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야곱으로 살다가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는 그 말 한마디 듣고 다시 야곱으로 돌아갔다가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물론 저 야곱도 저렇게 이스라엘이란 축복을 듣긴 하지만 가끔 야곱이 등장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얼마나 재밌냐면요. 기록을 보시면 가끔은 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썼다가 가끔은 야곱이라고 써요. 근데 야곱이라고 쓸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꼭 하나님과 관련 없는 일을 행할 때 야곱이라고 쓰고 다시 돌아왔다 이스라엘이라고 쓰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흘러간 과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이셨고 이삭에게도 이삭에게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이셨고 이스라엘에게도 야곱에게도 마찬가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은 과거를 붙들고 그 과거로 사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과 내일을 향한 하나님이라고 믿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나요? 너무도 중요한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씀 좀 이따 찾아보면서 이사야 43장도 한번 찾아볼까요?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아멘. 그래서 신약의 사울이었던 어둠의 과거를 가지고 있던 바울은 스스로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를 어떻게 흘려보내느냐?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흘려보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무턱두고 묻어주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고쳐야 할 거 고쳐야죠.
잊어버리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 힘들었던 일, 그 안타까운 일 억지로 기억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시간이 날 때마다 꺼내어 분노의 씨앗으로 삼지 말자는 것입니다. 특별한 보통 사람은 어제가 아닌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살아가야 한다는 걸 다윗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시간 우리는 과거를 자꾸만 끄집어 옵니까? 그리고 그 과거의 분노를 얼마나 씨앗 삼아 오늘도 화를 냅니까? 다윗은 모든 이들에게 사울이 자신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알고 있지만 그건 다 지나간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주변에서 바라보던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괴롭혔는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이런 행동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다윗왕은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저는 계속해서 사울을 그냥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니요. 그 주변 사람들도 동일한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 왕이 그런 마음을 품었으니, 당사자가 그런 마음을 품었으니 나도 이제 그런 마음을 품고 사울에 대해서 흘려보내게 되자. 그래서 사울이 좋은 왕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초대 왕 사울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냐? 다윗 때문이었다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 입문했던 그 특별한 보통 사람 다윗 때문에 그런 자리라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다윗을 보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입문하기 세 번째는 용납과 이해를 통한 용서의 시작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 대한 첫걸음, 입문하기 중에 이 마지막 단계는 결국 바로 원수에 대한 용납과 이해를 통한 용서의 시작이어야. 여러분, 저는 용서하라를 결론으로 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용서를 왜 힘들어하냐면 용서하라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결국 그 말을 하는 순간 끝나는 것 때문에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확하게 말해야 될 건 용서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시작해야 용서의 끝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용서하라라고 명령받은 듯 이야기하면 나는 용서할 마음 그런 준비도 안 됐는데 결과를 이미 내놓은 것 같아서 더 용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한 보통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시작해야 될 건 뭐냐면 용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걸 인정했고 과거에 자신을 힘들게 했던 존재지만 이제는 과거가 되었기에 이제 그를 이스라엘의 큰 용사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를 높이 세우기까지 합니다. 사무엘하 1장 19절 이스라엘아 우리의 지도자들이 지금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우리의 지도자들이 산 위에서 죽었다. 가장 용감한 우리의 군인들이 언덕에서 쓰러졌다. 아멘. 그리고 그가 그 왕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왕의 자리를 아들 요나단이 아닌 다윗에게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까지도 다시 한번 읽게 되는데 이어지는 23절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살아있을 때에도 그렇게 서로 다정하며 다정하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떨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사실은 살아있는 동안 저게 다윗을 너무 힘들게 하는 말이었어요. 왜냐? 아버지는 나를 죽이려 하고 아들은 나를 살리려 하는 그 중간에 껴서 다윗은 늘 곤란했어요. 이걸 요나단에게 뭐라고 말도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요나단이 보여주었던 사랑 그 이상의 그 아들이 나를 이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아버지 사울의 마음까지 읽게 되는 그 마음, 용납과 이해가 생기기 시작하면 사울이 나를 그렇게 죽일만 했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마음이에요. 아들에게 당연히 왕권을 물려주고 싶었겠지.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있었던 요나단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으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왕의 자리에 올라보니 그 모든 상황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나단을 향해서도 고백하는 거죠.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오.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주더니 나를 끔찍히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것이었어. 정말
진심으로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런 요나단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우리에게 서로 이런 요나단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용납과 이해로 시작되는 용서에 대해서 주기도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순서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처럼, 그러니 그걸 먼저 경험해 봐야 내가 죄를 용서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용서받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안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즉 원수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함으로써 뭘 배워야 되냐? 하나님께 원수였던 우리가 용납과 이해를 받아서 용서의 시작, 그 문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을 잊지 말아라. 매일의 삶 속에서 먼저 용납과 이해를 통해 용서를 시작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매일 우리가 해야 할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용서는 하는 게 아니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은 용서를 받아놓고 다른 이는 용서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한 일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도 우리가 좀 귀를 기울여요. 마태복음 18장 32절 35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용서를 힘있게 되는 순간까지 오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모든 걸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걸 결코 두려움의 단어로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우리를 향한 정말 간절한 예수님의 소망이십니다. 너희가 용서받은 것처럼, 너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특별한 보통 사람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는 이렇게 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계신다는 거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3주간 특별한 보통 사람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7월에 나누었던 이야기 플레로마의 사람은 결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던 보통 사람이었다는 걸 다윗을 통해 좀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도 특별한 보통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특별한 보통 사람이 바로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이 될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다시 한번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특별한 보통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하게 된 이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임을 잊지 말고, 특별히 아가페 사랑의 현장을 만들어 가야 할, 그러기 위해 상대를 인정하고 과거를 흘려보내고 용납과 이해를 통해 용서의 시작을 통하여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에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특별한 보통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듣고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포기를 접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에 제가 입문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당신이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특별한 보통 사람,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은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이 구절을 기억하며 한 주간 다시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솔로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눕니다. 역대하 7장 17절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래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내게 준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 아멘. 솔로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보통 사람 다윗처럼 2025년 다윗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찬양팀과 함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곡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